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찾을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168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같이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달력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조명하며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루비 켄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쪽으로 화면을 좀 바꿔주시죠. 네. 여러분 달력 QR 코드라는 거 이거 딱 해보면 또 설명이 좀 더 나오니까 여러분 댁에 들어가셔서 4월달 달력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이 루비 켄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는요, 미국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텍사스 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로 온 선교사인데요. 애띠죠. 애띠입니다. 여기 밑에 조그만 설명을 보면요, 이 루비 켄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는 우리로 깜짝 놀라게 하는 건 1883년에 태어나서 1908년에 죽습니다. 몇 살까지 산 거예요? 25살까지 산 거예요. 정말 짧은 생애를 살다 갔습니다. 이 루비 켄드릭은 1907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1907년 9월 달에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9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역하고 1년도 못 채우고요. 9개월 동안 사역하고 돌아가십니다. 병명은요,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프기는 되게 아파도 병도 아니잖아요. 그거 병원 가서 맹장 수술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이 급성 맹장염으로 죽게 됐는데 한국에 와서 짧은 시간 9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큰 사역적인 어떤 일을 했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간호사적인 일을 했다는 기록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인과 가까이 지냈는데 중요한 건 이 켄드릭이라는 루비라는 이 여성 선교사가 이 땅에 가졌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하고요 여행을 한번 가보려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온 우주에 별빛이 가득한 곳에 작은 별 하나, 지구가 보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이 지구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지금 깜깜한 데는 밤이고 환한 데는 낮이고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의 지구.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있겠죠? 여러분의 눈을 띄워드리기 위함입니다. 감지 마세요. 자, 여기에 가다가 이게 뭐지? 이 이상한 파란색 점이 여러분 보이세요? 파란색 점이 이게 뭘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파란색 점을 찾아가니까 어느 나라? 우리나라. 이 파란색 점을 좀 더 찾아가 봅시다. 이 정도면 어디쯤이죠? 진주쯤이네요. 그죠? 좀 더 찾아가니까 여기는 어딜까요? 우리가 파란색 점을 중심으로 계속 찾아가 봅니다. 우리 동네네? 우리 동네에서 계속 찾아가면 이제 더 땡겨지지가 않아요. 여기가 사실 우리 교회로 찍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한번 갈 건데 조금 어지럽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비행기 타도 어지러운데 오늘 수초 만에
엄청난 여행을 해버릴 거니까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샥 돌려서 어디로 갈까? 자, 여기가 반성인데 여기가 이 큰 바다를 우리가 태평양이라고 부르죠. 태평양을 지나서 여기에 밤에 불빛이 많이 나 있는 이 한 곳 어디로 갑니다. 그걸 바로 저는 텍사스라는 지역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갈랍니다. 여기 텍사스라는 지역이 저도 텍사스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미국의 어느 지역에 있대요. 여러분 글씨로 희미하게 뉴 텍사스라고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미국에 서브웨이 사나이 총 팡팡팡 쏘고 하는 그런 옛날에 그런 동네, 서브웨이 사나이들이 가는 그런 동네, 거기 출신의 여성 선교사가 루비 캔드릭이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였고요. 여기서 1883년에 태어나서 그의 나이 24살까지 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업앳 청년회라고요. 그 당시에 청년들이 성교회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성교회에 조직되어서 한국으로 파송받은 선교사가 이 루비라는 여성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캔드릭 선교사는요, 캔드릭 선교사는 오자마자 큰일, 족적을 남길 만한 어떠한 일은 할 수 없는 그 짧은 시간을 살다가 갔습니다. 근데 그녀가 자기 부모님에게 쓴 편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24살 난 여자 선교사가 쓴 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지금부터 딱 100년 전 시대의 청년들은 꿈을 꾸는, 환상을 보는, 그것이 자신의 삶이 다인 그런 삶을 살아간 이들이 무궁무진했습니다. 이 당시를 영적 각성 운동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불씨가 일때가 바로 19세기 말엽 20세기 초엽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에 한국을 찾아온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자기 부모님께 쓴 편지의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그 어떤 흔적을 찾아가는 건 제한적이던데요. 그러나 이분이 남긴 의미, 이분이 남긴 편지, 그리고 이분 때문에 생겨나온,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법 눈여겨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작은 씨앗 되기로 결심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조선 땅에는 그 꽃들,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 여인의 마음,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저희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100년이 지났어요. 조선 땅에 많은 꽃이 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천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선교사는 숫자로 따지면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미국이 파송한 선교사들 다음으로 한국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미국이 한 2억이 넘고 3억이 약간 안 되죠. 우리는 5천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보다 4-5배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저절로 된 일일까요? 이 100년 전 선교사님들의 가슴에 막 뜨겁고 설레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감동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나갈 때 그 열매들을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양화진에 가면요, 여러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당시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외국인, 선교사가 아니라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죽으면 한양 도성 안에는 그 묘를 묻지 못하게 법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도성 밖에다가 묘를 만들어야 돼요. 공동묘지를 만드는 거죠. 외국인 공동묘지를 만드는 게 양화진 묘지입니다. 양화진이라는, 아마 포구가 가까이 있었던 모양이죠. 양화진이라는 곳에 묘를 만들고 거기에 주로 외교관 내지는 이 선교사님들의 묘를 여기에 다 묻었습니다. 그 중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대요. 우리가 한번 진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광주 양림동에도 갔다 왔는데 양림동이 한자로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근데 저 혼자 추측으로 밝음이 빽빽하게 이렇게 몰려있는 동네가 아닐까. 원래 양림동이요, 그 선교사님 묘역으로 삼고 있는 그 양림동이, 선교사님 선교 기지로 삼고 있는 그 양림동이 원래는 뭐 하는 데냐면 아기가 죽으면 아기 갖다 버리는 데가 양림동이었어요. 그 슬픔의 땅, 그 죽음의 땅에 선교 센터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목숨 바쳐 살았던 이들의 유해가 거기에 묻혀지고, 그러면서 지금 가보면요, 광주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림동을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묻혀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딱 떼어 있대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바쳐질 목숨이 있다면, 나에게 드려질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조선은 그 모든 나의 1000개의 목숨 모두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 루비 캔드릭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닌데 제가 어디, 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에게 바쳐질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라는 게 이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여성 선교사의 놀라운 헌신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여성 선교사가 자기 부모님께 쓴 편지, 아까 나의 심장을 조선에 묻겠습니다 라는 그 편지글이 여기에서 나왔더라고요. 전체의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득하죠? 점만 찍혀있죠? 그렇다고 연락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조금 글씨가 보이십니까? 아예 거시기 합니다. 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이는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루비 캔드릭이 자기 부모님께 쓴 편지입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25살 난 청년이 내 생애는 조선에 다 바치겠습니다. 내 심장을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라는 결의에 찬 편지 한 통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도 직감했던 모양이지요.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그런데 그녀는 병으로 순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본받고 싶은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섬겨야 할 자리, 섬겨야 할 내용들을, 섬겨야 할 것들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것. 여러분과 제가 이 일 한가운데 함께 우리 섬겨나가는 일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죽을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그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텍사스의 업웻 청년회에서는요, 20명의 선교사를 조선으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나라에서 겨우 6개월밖에 있지 못했지만 6개월 뒤에 죽음으로써 이 나라의 사랑을, 이 나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해준 이 여성 선교사 루비 캔드릭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 헌신에 대한 대가를 보게 됩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선교할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선택사항이 되지 못하고 선교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으로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번 초대해 여러분과 마음을 함께 나누어 열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리랑카라는 지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라는 말이, 스리는 아리랑 스리랑 그 스리가 아니고 그 나라 말로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랑카라는 말은 땅이란 말입니다. 아름다운 땅. 원래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인도의 눈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을 갖게 됐는지 우리가 좀 어지럽지만 지도를 또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를 이 파란 점에서 찾는다면 인도는 여기가 인도고요. 그 밑에 스리랑카라고 글씨가 보이시죠? 이 모양이 인도가 흘린 눈물처럼 보인단 말이죠. 눈물방울처럼. 그래서 별명을 인도의 눈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나라 이름은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3년에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 책자가 발간될 때 얼마나 제가 흥분했는지 몰라요. 세계 선교 지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자세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스리랑카를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스리랑카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땅이랍니다.
저는 스리랑카에 가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땅은 못 가봤고 전부 다 선교사님이 있는 땅만 가봐가지고 이 말에 깊은 동의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땅이 이 스리랑카라는 보석 같은 땅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는 선교 센터를 중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계신 란줄라 민규나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곳이지요. 아마 우리 중에 란줄라 민규나 선교사님을 보신 분들이 제법 계실 줄 압니다. 이 두 사람이 아직도 우리가 보기에는 청년이고 청춘이죠. 근데 나이 40 됐을 겁니다. 이제 40이 됐을 거예요. 그 나라는 나이 40이면 어르신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로 마치 우리네 5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때에 이들은 여전히 청년의 마음으로 사역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의 내용들을 보면 제자훈련을 제우선합니다. 제자훈련이라는 말은 그곳의 청년들, 각 지역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위탁받아서 6개월간 합숙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학교라는 합숙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 6개월 중에 3개월은 강의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삶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은 전도여행을 갑니다. 저도 이 전도여행을 해봤는데요. 3개월 동안 전도여행 갈 때 차비, 올 때 차비만 딱 줘요. 때로는 갈 때 차비만 줘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 믿음으로 가라, 그렇게 내보내요. 처음에 제가 얼마나 겁났는지 모릅니다. 일단 내일 먹을 밥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굶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걸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훈련받을 때 그 체험 없으면 어떻게 실전에서 감당하겠냐고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버스비만 들고 달랑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도록 그렇게 받아가지고 8명, 9명 청년들이 가서 전도여행을 했던 것도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간 데가 요수 이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간 강의를 우리는 섬기고 있어요. 제자훈련 여러 가지 이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것에 우리의 후원금이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한 번씩 스리랑카를 다녀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곳 강의를 한 주 하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만나는 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앉아있는 10여 명의 학생들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들이 정말 예사롭지 않아요. 이야, 이 나라의 희망이 여기 있는 거구나. 그 옛날 조선의 희망은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서너 명이 나가서 이미 순교한 그들을 바라보는 선교사들의 눈망울에는 이 나라의 거룩한 희망과 이 나라의 거룩한 부흥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 예수 믿겠소라고 손들고 일어섰는데 그거 누가 옆에서 다 봤던 모양이죠. 이 집에 박서방네 누구 김서방네 누구 다 잡아가가지고 순교하는 그때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섰던 이들을 선교사들이 직접 봤단 말입니다. 내가 전도한 그 심령이, 내가 전도한 그 청년이 며칠 뒤에 순교의 현장에서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면 이 선교사들은요, 자신의 심장을 이 땅에 당연히 묻어버리고 싶지요. 그렇게 살아버리고 싶지요.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어요. 스리랑카에 우리가 그 땅을 직접 가서 섬기는 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땅에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땅을 고치는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라고. 우리 작년, 재작년 TV 뉴스를 통해서 스리랑카 소식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IMF 맞았습니다. 중국이 여러 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항공,
뭐 물류 인원단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빚 갚으라 하고 빚을 못 갚으면 그 항구를 물류단지를 자기 중국 거 만들어 버려서 중국이 세계로 확장하는 전략, 굴기라는 그 전략에 스리랑카가 말려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국가 부도났습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졌겠어요. 센터도 그때 매우 어려웠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걸 겨우 타개하고 이제 겨우 센터가 겨우 이제 몸부림치면서 이 그동안 멈췄던 제자훈련학교, 청년들을 제자 삼는 이 제자훈련학교를 겨우 작년에 시작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겨우 다시 시작하면서 몇 년 동안 못하던 그걸 다시 시작하면서 저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한 주간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강의하러 가면 센터는 강사에게 강사료를 줍니다. 되게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저에게 강사료를 안 줘요. 말씀드렸죠. 강사료 주면 제가 멋있는 말 해가지고 안 받는 걸로 하겠다고 얘기하려 했는데 줘야 그 멋있는 말을 하지. 아예 안 주더라고. 아예 안 주길래 제가 괘씸해가지고 그 가족을 맛있는 거 많이 사줬어요. 아주 맛있는 걸 많이 사줬어요. 그 집에 애 둘이 있어요. 희원이, 예은이 2명 데리고 란줄라 민규나 선교사 데리고 그 가족을 데리고 가가지고 근처에 와보니까 그 지역에 차를 타고 가는데 피자헛이 생겼더라고. 피자헛에 데리고 가가지고 메뉴판 딱 열어가지고 뭐 먹고 싶은데 눈치를 보면 아니 먹고 싶은 거 골라. 고르는 거 다 사줬어요. 다 사줬어요. 그리고 제가 큰애 희원이한테 물었어요. 다시 여기 온다면 그 다음에 먹고 싶은 메뉴가 뭐냐고. 한참 애가 메뉴판을 보더니 이거요라고 정하는 거예요. 딱 갈 때 그거 싸주세요. 그거 딱 싸가지고 집에 갈 때 딱 보내주고. 잘했죠? 잘했죠? 란줄라 민규나 선교사님 둘이 제가 마지막에 공항 갈 때 그때 이 둘을 내가 어떻게 한번 따뜻하게 내가 한번 대접해 볼까. 그래서 그 공항에 가려면 해변에 호텔이 있는 데를 지나가야 돼요. 네곤보라는 지역으로. 그거 딱 지나갈 때 이 호텔에서 밥 먹고 가자. 놀래는 거죠. 호텔에서 밥 먹자고 했으니. 아니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이 호텔에서 제일 비싼 요리 시켜주려고. 제일 비싼 요리 보니까 스테이크라. 스테이크 가격을 보니까 1인당 한 5만 원 하는 것 같아. 이야, 이건 우리나라에도 비싼 긴데. 그거를 시켜주려고 딱 갔는데, 진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랍도록 그 스테이크 메뉴는 취소됐어. 그래가지고 한 10,000원, 20,000원대에 먹을 수 있는 요리로 그거 얼마나 행복하게 먹을지 몰라요. 행복하게 그걸 먹고. 애들도 다 데리고 갔어, 그때. 애들도 다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제가 작년에 갔다가요. 교회에서 저희의 비행기 값 대주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갔다 오면서 저도 한 100만 원 썼습니다. 교회에서 후원해준 돈으로 헌금을 한 150만 원 하고 그곳에 꼭 필요하니까 DTS 이게 제자훈련학교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궁핍해가지고 어려워하니까 헌금을 150만 원을 딱 하고 한 100만 원은 비행기값 내고 한 50만 원 그건 뭐 했느냐면 이 학생들 10대 명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 되려고 모여있는 이 학생들에게 오늘 저녁에 반성교회가 한번 쏜다. 반성교회가 오늘 저녁에 쏜다. 우리 고기 파티 열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좋아가지고 고기는 얼만큼 사줄 건데 무한리필이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날에 그 드럼통 반 쪼갠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숯불은 없었다. 뭐 하여튼 열기구 올려가지고 고기를 굽고 또 한쪽은 자기가 해변 지역에서 온 친구가 있어. 집으로 전화 걸더니 아버지요 여기에요 이거 보내주이소 해가지고 해산물 갖고 와가지고 굽고 그날짜니 얘네들이 그냥 이게 막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그거는 선교부 재정으로 썼어요. 잘했죠? 우리는 아직까지 한 교회를 정해놓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한 교회를 정해놓고 섬기지 않고
센터를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스리랑카를 바꾼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정해놓고 섬기면 그 교회가 성장하는 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몇 명이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몇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몇 명의 장례식을 치렀고 마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보고가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보고가 들어오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을 우리는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신학교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고가 아닌, 여기에 들어온 청년들이 6개월 동안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보고를 함께 공감하고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선교위원장 집사님과도 의논을 이미 했습니다만, 좀 더 뒤에 공론화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기대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성에도 하와이 마트, 큰 마트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아시아 푸드 코너가 있어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특히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음식 코너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들이 선교지에 있다가 우리 앞마당에 온 거예요. 그죠? 내가 선교해야 될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그 나라 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나라에 영살로 들어왔을까요? 잠깐 일정 시간 돈 벌고 돌아가려고 들어왔을까요? 일정 시간 일하고 돈 벌고 자기 가족이 있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을 위한 전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지난번 캄보디아 김창원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략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지난번 제가 스리랑카 한 주 강의를 갔을 때요, 란줄라 민규나 선교사님과 의논한 게 이것이었습니다. 당신들 센터에서 잘 믿음으로 양육되어 있는 마치 사역자와 같은 정말 좋은 청년 가족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오. 우리 교회로 보내주면 우리가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집을 내주려고 노력하겠어.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위해 사역하라고. 외국인을 위해 사역하는 게 좋겠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역자로 들어온 가정을 생활비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건 우리가 책임질 의무를 가지기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이 가족에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연결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직한 사장님한테 붙여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전도하고 주일은 우리가 지금 3시에 아이고 시간이 벌써 저래 갔네. 10분 안에 마칠랍니다. 3시 이후면 본당이 비잖아요. 찬양대 연습하면 4시 이후에 비잖아요. 그러면 이 비어있는 공간에 주일 예배를, 외국인을 위한 주일 예배를 이제 그때 이 사역자들이 시작하라고. 그럼 여기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식당을 내줄 수 있으면, 부엌을 내줄 수 있으면 그걸 사용해서 당신들 나라 음식을 여기서 마음껏 해서 먹으라고. 우리가 그 정도는 좀 인심을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좀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나라 음식 먹으면서 자기 나라 사람 만나면서 행복해하고 또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고 주일 되면 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기 나라 사람 붙잡고 같이 교회 가자 소리 듣고 와서 여기서 예수 믿다가 제자 되고, 제자 훈련은 여기 온 이 사역자들이 아주 잘할 거니까 주중에 밤에라도 만나서 사역을 할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맡기면서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 나라에 들어온 복음 들어야 할 선교지의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에서 밖에서 우리의 선교에 대해서 노력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목숨을 여기에 던져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도 목숨을 던지며 그 나라를 섬겨야 하지만 아직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그렇게 함께 해나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도하면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이 아름다운 여인 루비 캔드릭을 보면서 여러분과 좀 마음을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십시다. 제일 우선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 결국은 복음이고 생명 나눔이고 그 살리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겠죠. 함께 이 일에 마음을 모으며 꿈꾸며 주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반성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